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아마 오늘 1구역에서도 축복의 씨앗이라고 고백했으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벌려서 옆 사람과 우리 모두에게 이곳에 옆집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특별히 여러분의 속마음에 아픔으로 품고 있는 그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해달라고 말씀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지난주는 추수감사절과 바자회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은혜와 사랑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또 그렇지만 그 한 주가 지나면서 그 은혜와 감사도 깊을 수 있지만 인생이기에 특별히 제 아래에 있는 세상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금방 근심하고 낙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우리 상황인 걸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일날 허락하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뭘 원하십니까? 자녀들은 자식에게 부모에게 관계 속에서 부모를 향하여 뭘 원하는지 또 부모는 자식들이 뭘 원하는지 더 나아가서 이 나라에 있는 이 많은 통치자들에게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 이야기들이 잘 전달되고 해결되면 행복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믿고 그 아들의 이름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정해진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리 부자지간에 잘 지내고 싶고 부부간에 형제간에 혹은 사업들이 형통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어렵습니다. 겨우겨우 버텨나갈 수는 있지만은 근심이 날마다 따라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을 찾고 믿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하실 텐데 그 기적은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를 교회를 이끌어 주셨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이제 주님 말씀한 대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게 2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한 말씀인데 예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분명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빌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망하는 게 되어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 오기 직전에 이미 나라가 로마에 빼앗기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너무 잘 압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 주권에 빼앗겨서 어떤 일이 있는지 참 참담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에 못지않게 먹고 사는 일이 많이 걸려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일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하고 관계를 맺고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힘들고 어렵지만 봉사도 해봅니다.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의 핵심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선한 일도 하고 바자를 통해 우리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더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중에 공고하고 지치고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은혜와 역사함에 있어서는 개개인에 흘러갔지만 초대교회 마가다림의 역사 그 성령의 권능이 이 안덕교회 전체 공동체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그 단계까지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혹은 마귀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좋았으면 차라리 안덕교회가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있었으면 아니면 국제학교 앞에 있었으면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심하게는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정을 탓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잊지 마실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 어딘지 아십니까? 가진 자들에 대해서 잊지 않습니다. 물론 가진 자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름에 살아봐서 알 겁니다. 넉넉하고 잘 풀리면 기도됩니까? 넉넉하고 잘 된다고 해도 더 많이 남들에게 베풀고 온정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좀 많이 배우고 지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내 마음이 막 넓어지고 온유해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 당일도 계획하지만은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11월, 12월입니다. 정말 처음에 전도사로서 아니 어떻게 보면은 주님 앞에 가겠다라고 드리겠다라고 그 다짐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세월이 지나고 쌓이고 쌓이면서 청년을 그리고 가장이 되어서 신학교를 편입하면서 다시 전도사로서 그리고 또 전임으로 부목으로 담임이 오기까지 30년 넘게 걸렸는데 과연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쁜 마음과 첫사랑이 여전히 제게 있어서 안덕교를 향하는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늘 돌아봅니다. 그를 위해서 또 장로님들에게 묻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언을 듣기도 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여기저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흐트러 듣지 아니하고 성령이 말씀하는 데 대해서 귀 기울이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셨고 말씀을 통해 다 주셨습니다. 2000년의 사람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평생 살아도 이사야나 예레미야 읽다 끝나는 사람이 많았고 지방에 있는 사람은 그거마저도 들을 수 없는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의 본질을 떠나서 성경 말씀조차 들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스마트폰에 앱이 2개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앱이 있고 일반 성도들의 우리가 시간 현대인의 성경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잘할 수 있도록 말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는 목회자를 위한 거니까 목회자를 향한 말이고 하나는 일반 성도에 하는 말인데 이 차이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차이라 생각합니다. 목사에서 목회자 앱이 통하는 게 아니고 성도니까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깊어지는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앱이든지 수많은 하나님의 이 땅에 주신 기술력으로 통해서 말씀이 전달될 때 한 가지를 분명히 가져야만 이 말씀이 성경의 책으로 보든지 앱으로 보든지 오디오로 듣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그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한 장로에 물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대화하고 대화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업무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보다 위에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하라고 외치지만 세상 옳고 그름을 외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면에 썩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교회에다가 강요하고 지나치게 목회자와 장로나 혹은 가정에서 믿는 자들에게 정말 강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성령을 받고 계시면 성령을 사모하시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세상에 나게 주는 두려움, 말의 두려움, 돈의 두려움, 세상의 권력과 상황과 환경과 질병과 전염병이 일어나더라도 그 두려움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전에 고통받는 자들, 전에만 받았겠습니까? 지금도 고통받고 계실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잘한 것도 있는데 사람들은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데 계속 공격하게 됩니다. 지금 정당끼리도 그렇고 나라가 힘들고 경제가 힘들어지고 정말 어렵다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나 한 몸 불살라서 나 하나 희생해서 나라를 회복시켰다는 정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과거에 한 대통령은 전략권이 그랬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겠다고. 또 한쪽 대통령은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지켜진 건 없고 그 아들 때에 그 주변에 부패가 가득한 걸 보면서 사람들의 약속은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동된 자, 성령을 이끌림 받은 자만이 의인이 되는데 그럼 의인이 무엇의 의미일까요?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죄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저마다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에게는 이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과 여건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다시 이렇게 선주 반열에 되고 나라와 케이팝을 이야기하지만은 여전히 고통 지수는 그때보다 훨씬 심한 시대를 살고 있고 그 증거로 이혼율이 엄청 높아가고 있고 젊은 아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애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 나라가 아무리 돈을 투자하고 수년을 정권을 밖에 투자해도 달라질 게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제도가 바뀌고 지식이 첨가되고 하게 되면 변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것으로 살아나지 아니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저 같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나 가정에서 나름대로 위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면 성령께서 가정을 바꾸고 남편을 바꾸고 자녀를 바꾸고 나를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이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방법론에 빠지면은 내 남편이 뭘 원하든지 내 아내가 뭘 원하든지 부모에게 자식에게 혹은 이 교회에 뭘 원하든지 응답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대상을 잘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라이프의 로드의 길이 될 수 있지만 뒤에 말하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없이는 우리 삶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통장에 돈이 있고 연금이 나와도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을 받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성령을 받아 이곳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때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을 땄을 때 아무 실력과 경험이 없는 사람을 당장 직장에서 간부로 세울 수 있습니까? 최소한 간부라는 것은 간부답게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 그리고 더 올라가야 될 때는 전투 경험과 수많은 인생의 경험을 가졌을 실패도 맛보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인생을 잡는 자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직장과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좋은 리더자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가득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통받는 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을 보고 그 빛이 빛이었다라고 이사야 9장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빛이라고 했습니다. 왜 빛이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인데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가 혼돈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이 있어라 라고 하시면서 혼돈을 잡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고 회복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지금 어떤 상황과 여건과 내 삶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고 나면은 여러분 인생이 정리가 쫙 됩니다. 물론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빛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자꾸 통제하는데 처음에 이유가 생기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 분노도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앞에 목사는 늘 교회가 좋고 성도가 좋고 우리 가족이 좋고 제 자신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제 마음에 가정과 교회에 불편한 생각들을 자꾸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항상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하면 마귀는 떠나질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게 뭘까 고민하고 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확대하거나 내지 도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빛을 비추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빛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읽은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인데 1장 4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환하게 만들 때 우리의 무서움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그 빛이 여러분 제 안에 들어오면은 이 세상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어떻게 예측하더라도 우리가 믿을 수 뭘까요? 심판날에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날개 아래 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고 뭐가 생길까요? 근심, 걱정, 염려가 생깁니다. 연말 되면 청계 땅에 할 때 제일 행복한 그겁니다. 우리 장로님 여전히 건강하시고 에너지가 있으시고 저와 대화할 때 많은 생각들 함께 공유하면서 혹 제가 앞서거나 연약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만약에 저분들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는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독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옳다고 생각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열심이었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시는 열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목회라는 것, 목양이라는 것은 목회자가 중심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실까요?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빛을 비추겠다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들리십니까? 어떤 양심 같기도 하고 다양한 생각이 들리지만 하나님 주시는 빛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귀를 활짝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꽂혀 당하다가 죽었단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죽음 아래 곤세에서도 내가 살아나 너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너에게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께 내 이름을 믿는 자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믿고 구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 위하여 중보한단다. 이게 빛의 소리입니다. 그럼 어둠의 소리는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헌금만 해야지. 분명히 빛 같은 소리인데 어둠이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여러분을 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택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를 듣고 그분과 교통을 해야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사업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이 비쳤는데 사람들이 빛을 보았다고 안 보았다고요? 이사야 9장에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서 1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빛 가운데 안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이야기했을 때 빛 가운데 나왔으면 망하지 않을 겁니다. 더 비참한 거는 그래도 그때는 민족과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과거 이스라엘 전쟁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의 전쟁을 했지만 지금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테러와 전쟁을 그들의 고대 역사를 아무리 통틀어 봐도 지금처럼 전쟁과 테러에 놓인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권력으로, 정치력으로, 군사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약속이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에서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리한 날과 같이 하실 것이고 어제리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라 되어 있습니다. 빛이 오시겠다라고 2700년에 이야기했고 그 빛은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33년 동안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많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된 목적은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대단한 기적은 추억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를 만나고 믿고 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함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에 시련과 환난과 전쟁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시지만 그걸 믿지 아니하고 내 지혜, 내 경험, 내 능력을 하게 되면 여전히 근심이 가득합니다. 왜 싸우겠습니까? 아내는 남편 마음 몰라주고 남편은 아내 마음 몰라주고 부모는 자식 마음, 자식은 부모 마음, 또 교회는 성도 목회자와 한교적 관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나아가면 회복되고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목사님 마음적으로 혹은 아버지 남편 마음적으로 아내 마음적으로 이끌려고 할 때 우리는 고통을 받는 겁니다. 부모도 통제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할 말이 있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평생을 노력해야 내가 지금 노후조차도 보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너한테 이럴 수 있느냐, 너 왜 이거밖에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관점도 질문도 대답도 다 틀렸습니다. 오직 우리의 응답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뭘 원하실까요? 뭘 원하실까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빛이었으되 그들이 빛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둠을 사랑했더라 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내 몸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그도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변화된 삶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 예언할 때 이스라엘이 변화되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시냐면 죄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이 떠나가셨다가 그들이 힘들고 괴롭다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비와 어미처럼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게 잘 되면 예수님을 뒤로 몰아넣습니다. 잘 되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돈에 따라 향락에 따라 금욕에 따라 정욕에 따라 음욕에 따라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없는 인간 세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말미암아 승리의 길을 가고 기쁨의 길, 안전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길로 가지 않는 이상은 절대 가정 문제가, 재정 문제가, 건강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 9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창성하게 하시며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며 추수하는 즐거움과 전쟁에서 적들이 빼앗은 그 탈취물의 즐거움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됩니다. 이스라엘을 비유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쟁 끝을 못 냅니다. 지금도 타협하자 하고 협정을 체결하는 쪽으로 계속 세계는 몰아갑니다.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지요. 그럼 또 다음에 테러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똑같이 공격하고 세계는 시끄러질 겁니다. 지금 그날 하나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조용해졌고요. 지금 수많은 질병이 수많은 전염병이 있음에 불구하고 조용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들은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어나지 않는 일에 상상을 하고 일어나지 않는 일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너의 생각 내가 알아. 이 일로 통해 어떤 일이 발생을 알아. 라고 할 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다 감당했으니까 믿기만 하면 너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믿어지십니까? 근데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먹고 살면 노력을 해야지. 노력해야죠. 그런데 몸이 부셔지라고 인생이 망가지는 노력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노력에 대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맞닥뜨리지만 가족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정말 편하지 않는 마음을 살게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헌신했는데 부응하지 않는다, 성도들이 목사를 종이 여기지 않는다, 무슨 생각 들까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못하나 하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안 도와주나, 저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성도들이 안 도와주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빛으로 온 것 같지만 어둠이 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을 어떤 문제가 있든 발생하든 주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이미 마음의 빛이 비추었고 사람들의 말로 해도 빛이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빛에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빛으로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몇몇 연예인들이 마약 때문에 분명히 음성이라도 불구하고 계속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송하고 고발하면 어떻습니까? 빨리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답이 나오던데. 그런데 이 세상 법원 고소 고발 계속 갑니다. 왜 그렇게 만들까요? 내 힘으로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방법이 자꾸 계속 발생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근심 떠나지 않습니다. 할 만큼 하십시오. 상대방이 걸어왔으면 이는 아니지만 최대한 사회가 보장한 법 테두리 하에서는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나 결과는 누구한테 맡게 될까요? 여러분을 구원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도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빛을 보고 안색을 보고 사람의 말을 보고 경제적 상황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빛은 여러분에게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이 향한 마음은 미움도 원망도 저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돌아오시고 나서 죄값을 치르도록 여러분에게 형량을 먹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 예수를 믿고 말씀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그 광야 같은 고통스러운 인생과 삶이랄지라도 관계랄지라도 형편없이 사막처럼 메말라 있는 경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옥토가 되게 하시고 광야 속에서 꽃이 곡식이 만발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심령 속에도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셔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기쁨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고백이 되면 그 고백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게 하사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9장 6절이라는 이사야의 말씀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문장 단어는 설교 중에 다시 지금 12월 한 달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한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되어 있습니다. 정사가 뭔지 아시죠? 모든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12월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에게 통치자가 되고 구세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분이 요한복음 오늘 1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가끔 낙담하는 여러분 생길 것처럼 저도 생깁니다. 그럴 때는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짧게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60을 바라보면 달려왔는데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얼마나 행복과 기쁨을 누렸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것을 저희 자녀 가족을 지켜주신 것을 저희 노움을 지켜주신 것을 제가 눈으로 귀로 온몸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근심이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빛을 차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에 속삭입니다. 하와에게 아담이 속삭인 것처럼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때 단호하게 아니 나의 하나님과 나는 결코 깨뜨릴 수 없어라 하고 앞을 보고 가면 좋은데 돌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를 보았더니 그 수년을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매일 보던 그 나무가 갑자기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암직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넘어가는 이유가 힘이 없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을 즐겁게 행복해 합니다. 세상 사람 재미없을까요? 아니요. 우리 육신을 더 즐겁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뭘까요? 부부도 부모 자식도 경제도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망하는 것을 지켜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불같은 연단을 줍니다. 부부간에 다투기도 하고 부모 자식에 다투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어떻게 될까요? 빛으로 얼굴을 돌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되어 있고, 또다시 성경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그분은 2000년 전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주님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뭐라고 하십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닭과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여러분이 묶여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생사복을 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섭하고 계획한 일들, 여러분의 은혜와 복과 형통하기 원하였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할 때 이스라엘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로 택함 받았지만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십니다. 어떤 이들은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이신데. 그걸 생각하지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른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믿든지 안 믿든지 분명히 죽음을 맞닥뜨립니다. 그 죽음 뒤에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지만 이미 교회 안에도 많은 어른들이 천국을 보고 오고 지옥을 본 일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어릴 때 그것을 들어왔고 실제적으로 제가 지옥까지 보지 못했지만 천국의 한 기퉁이를 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에서 제가 그걸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불세를 받을 때 그 기쁨이 커서 펄쩍펄쩍 다윗처럼 춤을 추고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 근심과 염려 속에서 어떤 환경과 여건이 와도 두려운 마음을 생길 때가 와도 결국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이 예수님의 그 이름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그분이 여러분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서 그분의 모양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고 이 말씀을 믿고자 하고 이 말씀이 영광을 보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믿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들이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2000년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을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기도 제목을 지금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그리고 응답받은 사람도 많아서 감사한 것도 육지에서 보내오고 해외에서도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걸 교회에다 다 들렸지만 응답받지 못해서 20년, 30년, 40년 하는 제목들을 자기 들고 왔을 때 어떤 분이 정말 응답받아 기뻐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작게는 직장, 자녀, 건강 문제, 비전 문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해줄 수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을 가졌을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되느냐? 그건 우리가 자라면서 태어나면서 훈련받아서 대한민국 국민인 걸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고 세금도 내고 우리 자녀들을 의심도 하지 않고 군대도 보내고 세상 가운데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방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결코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빛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믿으시면 여러분 어느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밤이 무서워서 산길에 과거에는 불이 없던 시골 있지 않습니까? 저 산속에 외갓댁 삼촌이 있는데 그거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잘못 가지고 밤 시간 계산을 못 해가지고 몇 시간 가는데 숲속에서 얼마나 말들이 일어나겠습니까? 40년 전인데.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에서 울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찬양을 하며 이야기하는데 무서움도 동시에 오지만은 됩니다. 어린애 어떻게 할까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때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제가 지는 안덕교회와 제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보호자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잠잠히 엎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형통해 하십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무엇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붙드시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를 숙여서 앞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에 그 빛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빛을 보시기를, 영생을 얻으시기를, 모든 문제에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눈이 맑았어도 어두웠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바쁘고 분주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른 구원의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체로 오셨지만 다시 말씀으로 역사한 그 주님께서 지금도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고자 원하여 예배를 허락하시고 온 세상의 미디어와 혹은 SNS 같은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말씀이 홍수라고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할 때 많습니다. 이 시간 경제적 어려운 가정이나 건강의 문제나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님을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서로 비난 정죄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임을 깨달아 더욱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서 그 생명과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부모 형제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이정모 목사님의 아버님의 상위에도 유족들 위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